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경배를 드립시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아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자비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아멘.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3절에서 5절,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한 분 세교가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천동옥 교우, 그동안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이번에 등록하셨습니다. 금호구역에 속하시고요. 드보라 이소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재하 장로님 미국으로 잠시 다녀오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회 및 모임 광고 추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저희들 장로 선거 2차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투표 결과 강대희 집사님, 김홍태 집사님, 박진호 집사님
각각 86%, 84%, 82% 이렇게 득표를 하셔서요,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노회가 주관하는 장로 고시 후에 노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에 돌아오는 연말 창립기념주일 때 장로로 임직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피택되신 장로님들께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부활절 세례 및 견신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고요. 다음 부활주일 때 저희들 세례 견신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저희들 1년 교회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고난 주간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수요예배는 평소처럼 저희들 레위기 강해가 이어지고요. 목요일에는 저희들이 보통 먼디 Thursday라고 그래서 세종 목요일로 교회 전통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 세수식과 성만찬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음악회를 열 때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부 성가대에서 하이니 슈츠의 요한순환곡 연주를 음악회를 통해서 함께 십자가 의미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에 부활절 계란 포장이 있고 그리고 31일에 부활주일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헌화 및 감사헌금 안내를 드리면요. 소천하신 가족을 추모하시기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흰 꽃을 부활주일 당일날 아침에 가져오시면 함께 제단에 헌화하고 또 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세교 성경 공부 있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점토 십자가 만들기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경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줌으로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평화위원회에서도 독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위원회에서는 4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온라인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엘 레너드의 물건 이야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 주일인데요. 갤러리 내의 북카페에서 카페 모든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경동외버 112호 원고 모집 중에 있고요. 사순절 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는 최수영, 이현정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네, 구역 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재단의 꽃장식은 우리 이자희 권사님께서 이번 주도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영걸 집사님, 신명성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고요. 또 차승원, 이명원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정순 권사님 14주기 추모로 오늘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우리 이은희 권사님께서 어머님 생신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나
유대인들은 땅 위의 권세자로만 믿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바라던 힘있는 권세자의 모습이 아님을 깨닫고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참으로 어리석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옛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믿음을 갖고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봄 기온이 완연해지면서 산과 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풀과 나무들도 푸른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죽어있던 만물들에게 생명의 숨길을 불어넣어 회복시키시는 조물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모습이지만 세상 곳곳에서 빈발하는 환경 파괴와 자연재해, 국가 간, 민족 간 분쟁과 대립, 그리고 폭력과 전쟁으로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오염, 전쟁과 학살의 현장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와 이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환자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방안인지 고민하여 조속히 합의에 이르게 해주시고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병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보름 뒤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이념별,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갈라져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거에 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 복리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택함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많은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세 분을 피택장로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택장로님들이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순종, 그리고 낮은 자세로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부흥과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 교우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동교회에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절기에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요양원과 집에서 위롭게 거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고령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질병으로 힘들게 투병 중인 교인들을 위해 올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보살핀 가족들의 심령과 건강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바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정성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늘의 말씀으로 모두 큰 은혜 받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요즘 성금요일 음악회 때문에 매주 모여서 연습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힘찬 찬송, 귀한 찬송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부터 이 부활주일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성주간, 고난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간은 1년 동안의 교회 달력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엄숙하게 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로 부름에서 마가복음서 11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가에 그 나뭇가지를 펼쳐 놓았다고 해서 교회 전통에서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4세기에 기록된 에게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순례기가 있습니다. 이 에게리아라고 하는 분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4세기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근데 이 문서가 왜 중요하냐?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냈는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부활주일과 더불어 중요한 예배와 행사가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이루어지는 종려주일 행진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금요일에 있었던 십자가를 향한 경배,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행사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르메니아 그리고 조지아 정교회에서는 이 전통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행사를 매우 성대하게 그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서도 오늘 이 종려주일과 성금요일은 우리가 특별히 경건하게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 15장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건, 즉 종려주일과 성금요일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발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당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를 향해서 환영했던 그리고 칭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내려치고 침을 뱉고 예수에게 장난으로 경배하는 것처럼 조롱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한마디로 예수의 침묵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항의도, 어떤 불만도, 어떤 내색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러한 시끄러운 종려주일 같은 세상, 성금요일 같은 배신의 세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은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무엇인가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침묵 가운데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에게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태도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세상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모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 이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 이것도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15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묵묵히 결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도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에는 이 메시아를 열렬히 환영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배신과 이중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장면을 함께 담고 있는 어떤 한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머리에 씌워졌던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오늘 종료주일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맨 앞에 그림에 우리 심정아 집사님이 그린 가시면류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 15장 17절에서 예수에게 씌었던 가시면류관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과 예수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볼품없고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가시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누가 특별히 심거나 가꾸지 않아도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빨리 무성하게 자라서 사람들이 매우 성가시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풀을 뜯어먹는 양이나 염소조차도 이 가시나무만큼은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시나무가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 바깥을 묘사하는 게 가시나무와 엉겅퀴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 7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쓰면 금방 타올랐다가 꺼지기 때문에 그 나무가 타는 모습과 그 소리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낄낄대며 웃는 소리와 같다고 그렇게 전도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에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더불어 인간의 악한 이미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편 58편 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불태우는 불이 장작에 옮겨가서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듯이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이렇게 가시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불타는 가시나무와 같고 예수가 머리에 쓰고 있는 가시 면류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무리들은 웃고 떠들면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말씀처럼 들어올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리치며 좋아했지만 이제는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비웃었고 예수를 매단 십자가 꼭대기에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명패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예수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1장 9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를 향해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환호합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주님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 15장 31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께 구원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가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다가 펼치면서 예수를 환영했지만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흔들던 그 나뭇가지는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때리는 채찍이 되었고 그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를 고통과 죽음으로 내뭅니다. 마가복음서 11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은 예수가 들어오실 때 자신의 겉옷을 나귀 안장으로 깔아드리고 길에다가 펼쳐놓으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 15장 24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겉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하실 때 인간들이 예수에게 준 것은 떡이 아니라 스펀지였고 그 스펀지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에게 줍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얼마나 가시나무 타는 소리처럼 웃고 떠들면서 예수를 왕이라고 환영하고 예수를 칭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며 흔들던 그 손으로 오늘 말씀처럼 뺨을 때렸고 예수를 향해 환호하던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였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발로 십자가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외쳤던 그 환호성은 금방 꺼져버리는 어리석은 웃음소리와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이제 가시면류관이 되어서 예수의 머리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런 형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고함 속에서도 예수는 묵묵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침묵 속에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침을 뱉고 모욕하더라도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요구에도 변명하거나 자신을 해하는 이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침묵 가운데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는 인간의 추악하고 변덕스러운 모습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시나무와 관련된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가시나무 우리의 친구,
이런 제목을 가진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머니와 어린아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 땅에 전쟁이 나고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피난을 떠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은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어 있었고 이 어머니와 아들이 살던 집도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살던 집 근처를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가시나무가 온 집안 구석구석에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은 이 가시나무를 잘라서 빗자루를 만들어서 마당을 쓸고 집 주위를 청소합니다. 이 동화를 보면 가시나무 덤불을 잘라서 무너진 담장을 어머니와 이 소년이 쌓고 오염된 우물에 가시나무 덤불을 덮어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집혀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가시나무 땔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딱딱한 땅바닥에 덤불을 깔고 침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가장 쓸모없고 버림받은 것,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을 이 죽음과 폐허 속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터전으로 삼는다는 매우 간단한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의미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려주일과 성금요일 십자가를 대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의 침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좋은 일을 한다고 할 때 세상이 환호성을 울리며 칭찬한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저 주님처럼 성실하게 그 길을 가라는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을 조롱하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혹시 그 비웃음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의미가 오늘 복음서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가시나무 같은 이중성,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허물, 우리 안의 선과 악, 빛과 그림자를 침묵 가운데 묵상하고 회개하라는 의미도 오늘 예수의 침묵 속에, 오늘 복음서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고통과 비극의 십자가가 구원이 되고 하찮고 잔인한 가시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고난 주간에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침묵 가운데 그 잔인한 가시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의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저희에게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난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저주의 가시나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변화되는 역사, 저희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이 예물이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 자랑과 교만을 뒤로 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저희의 삶과 신앙 속에서 가시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